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야고보가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IQ가 낮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혹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교인들 가운데 이 믿음과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교인인데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그렇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제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유학 중에 만났는데요. 유학하는 동안에 한 해 동안 테니스 바람이 엄청 부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그 친구하고 테니스를 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내하고 1시간 이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약속을 하고 1시간 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치다 보니까 서로 승부욕이 붙어서 지금 가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니까 30분만 더 치자. 그렇게 해서 30분을 더 쳤습니다. 더 치다가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이미 30분이 늦었다. 지금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자기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20분이나 30분 늦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혼난대요. 그리고 아내의 그 화가 약속한 시간에서 30분 지나고 1시간까지는 화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는 좀 특이한데 1시간이 딱 지나면 아내 모두가 갑자기 바뀌어서 남편이 분명히 자기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1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전하지 못할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는 모드로 아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나 1시간 더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면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장보러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온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니까 테니스 계속 치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나서 그 친구에게 정말로 그랬냐 하니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기가 아내하고 산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내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뱀과 같은 지혜다. 참 지혜로운데 커닝한 뱀과 같은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생활 가운데 유익한 지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를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잠언과 시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안 믿는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손해보고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야고보는 교인들한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지혜는 그 친구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깊이 아는 지혜로운 교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에 우리 교단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그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새 신자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20, 30년 전에는 우리 고신교단은 술, 담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술,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이 확실하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세례를 늦추는, 세례 받는 것을 연기해야 될 정도로 술, 담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술, 담배 문제는 차차 해결하더라도 세례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교인인데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권사님은 아니겠죠. 집사와 장로로 피택이 돼야 될 상황이 됐는데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 덕이 되는 신자다운 그 생활, 술, 담배를 끊고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일은 못하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직분을 얻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왔죠. 집사와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담배를 끊고 신자답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직분을 맡으십시오. 세례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아는 사람에게 있는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 3절 교독하시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지났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 지난 40년을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실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몇 달이 갔겠습니까? 한 달도 안 갔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용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놀랍게도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지낸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힘들게 하는 신발이 떨어져서 생활이 어렵게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자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40년간 경험했지 않냐? 하루라도 양식이 떨어진 날이 있었냐? 하루라도 물이 떨어져서 힘든 적이 있었냐? 너희들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낼 곳이 궁핍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냐? 이걸 40년간 은혜로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 정말로 불가능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지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처럼 척박하고 궁핍하고 힘든 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넉넉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딱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14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될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11조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구약에 주신 계명 가운데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시민법은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1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세 종류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로 치면요, 매달 수입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의 10분의 1은 무조건 떼서 레위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10분의 1은 무조건 레위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의 또 다른 10분의 1은 무조건 떼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 모든 가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경비, 그것을 쓰도록 10분의 1을 무조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떼게 되어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떼는 11조는 주위에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대로 11조로 하면 10%를 11조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23.3%, 23%의 돈을 매달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매월 월급에서 23%를 떼서 10%는 레위인 주고 10%는 가족의 경건 생활, 성전을 방문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10%를 무조건 쓰게 돼 있고 3%는 미니멈, 이 모든 게 미니멈인데 3%는 가난한 고아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 11조의 구약시대에 이 11조의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는 신자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항상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마음 써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실제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내가 먼저 떼어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저희들 자랄 때는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11조를 배우고 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등부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하셔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간혹 건축 헌금과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 헌금을 쭉 하면서 지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겠죠. 중학교 이후로 11조 생활,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소년 가장이나 뭐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든지 구제하는 거나 이걸 쭉 해오는 가운데 넉넉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부유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학을 다 마치고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때 첫 2년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IMF로 유학생 때 진짜 힘들었는데요, 유학생 때보다 그 2년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11조를 떼면 11조를 안 하고 이걸 다 써도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11조를 떼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이후로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결론은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밥 굶은 적 없습니다. 그냥 지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네가 40년 동안 살아온 것을 뒤돌아봐라. 내가 언제 너에게 밥을 굶긴 적이 있냐? 너 벌거벗고 다닌 적이 있냐?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수입을 딱 월급을 주셨을 때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셨을 때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해야 될 주일 헌금, 11조 헌금, 또 때때로 주시는 감사 헌금, 선교사들과 구제를 위한 우리 교회 사역 헌금,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성기미들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기미들이 그럴 텐데요, 성기미로 지내는 분들은 11조 생활은 잘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달리 10%를 떼는 거죠. 근데 성기미로 하다 보면 매주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거든요. 그게 성기미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성기미 조장, 성기미로서 수고하는데 거의 1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성기미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11조 생활도 어려운데 성기미를 하면 11조가 더 나간다는 말이지, 아우 못하겠다, 성기미는 가능한 한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11조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기미를 하면 10분의 1이 더 나가는 거구나.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상황 속을 광야와 같은 생활을 지나는데 그때 1, 2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인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 주셔서 무엇을 딱 경험했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중학교 이후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딱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딱 살아있으면 믿음 안에서 담대해져서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궁핍하고 가난한데 교회에 11조를 한단 말이냐?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도 어려운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역 헌금을 하면서 산다는 말이냐?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그 일은 좀 뒤에 하고 먼저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라는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지냅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한 교인은 이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파에 내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주중에 공부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탈북한 자매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관계에서 일하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자매들이 있는데 중간에 잘못돼서 사창가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 자매들을 꺼내오려면 1인당 250만 원 전후에 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이 자매들이 사창가에 넘어간 자매들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후원을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혼부부가 그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전해줘서 그 탈북했던 자매들을 다시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했던 그 젊은 부부에게 물었대요. 무슨 돈으로 했냐? 너희들도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냐?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비슷한 거를 넣고 있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청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끄집어내서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너도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답은 간단했어요. 주택을 마련하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이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무런 미련 없이 주저없이 딱 깨가지고 선교사에게 보내서 그 탈북한 두 자매를 건져온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마다 헌상을 봉헌을 하고 헌상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헌금을 드립니까? 초등학생 아이에게 너 봉헌할 때 하나님께 헌상할 때 왜 헌금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버지 제가 헌금통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헌금통에 들어가는 것을 대신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금을 넣으면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봉헌, 헌상의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생명,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헌상과 함께 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으로 헌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의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100%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원래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을 때 너에게서 10분의 1만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너의 10분의 1을 받으나 너의 전부를 네가 드리는 줄 알고 너의 전부를 기쁘게 받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의무헌금으로 10분의 1은 드렸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는 11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상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를 받아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11조 생활을 할 때에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 11조면 10만 원인데요. 아깝습니다. 9만 원이나 7만 원이나 그렇게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아닌데 11조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을 그냥 11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 헌금은 교회에 바칩니까? 헌금은 목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 헌상을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부나 우리 교회에서 예산은 교회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목사에게 주거나 교회에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나 헌금을 하실 때 나의 헌금을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있는 헌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생각해서 온전한 11조가 아닌데 11조입니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저는 11조 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11조를 할 때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11조 안 하면 이 체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신앙에서 벗어난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실 때 교회에 회비 내듯이 하나님을 달래듯이 내가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야. 하나님 복 많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하나님에게 원하는 어떤 더 큰 것을 빼내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놀랍게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믿음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 기꺼이 절거이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정말로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돌아보시고 그의 가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도 미국에 혼자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빠, 엄마가 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네가 경험을 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그 경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청년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헌금도 11조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늦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지혜는 내보다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보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역 헌금에, 우리 교회는 11조에 비해서 사역 헌금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 사역 헌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 40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봐라. 하나님은 넉넉히 지금 너의 삶을 통해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세례교인으로 서울중앙교회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와 선교사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서울중앙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금하며 구제하며 돕는 일에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용돈을 받을 텐데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용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쓸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그 부목사님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품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부목사님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살려가지고 청빙하지 않습니다. 11조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섬길 목회자가 자기의 생활에 관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영성이 깊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면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섬깁시다라고 청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장로로 피택이 되고 권사로 피택이 되고 집사로 피탁됐을 때에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11조를 해야 되나, 선교사에 대한 사역을 해야 되나,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손을 펴야 되나, 움츠려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사람이 요동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요동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는 신앙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믿음으로 살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갑부로 만드셔도, 저를 궁핍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음을 저는 경험하여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딱 들어간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우리는 매달 지금도 11조를 드릴 때에, 선교 사역을 위해 사역 헌금을 드릴 때에, 주일 헌금을 드릴 때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딱 이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 11조 생활, 사역 헌금은 사실은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믿음 안에서 단련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길을 걷습니다. 지혜롭게 물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요동하는 염려가 올 때에 내 마음이 정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믿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쫙 나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못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배를 저어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주저하면서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전부 다 신자인데 신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부자를 대할 때, 가난한 자를 대할 때 그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딱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가 자기 안에서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나에게 있냐 없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믿음을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넉넉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데 왜 헌금하냐? 그렇게 어려운데 선교사들을 위해 사역 헌금은 구제 헌금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딱 한 가지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에 염려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과 11조와 주일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신앙의 싸움을 잘 하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작용하지 않고 분명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보다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며 그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